꽃도 피고 봄의 소식도 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남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봄이 완전히 찾아와서 굳어진 땅과 또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3월의 끝자락의 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전심을 다하는 중심의 예배와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이미 살펴셨고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며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러한 상황으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크신 주의 은혜가 이 자리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려면 양손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야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듯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됨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믿음이요 정확하게 주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분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된 본질상의 이유로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원하심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나의 처지를 제대로 직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로 나온, 기도하러 나온, 신앙의 이유로 이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보시며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 분명한 이유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하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찾고 있는 중입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맞추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장인물 바디메오는 당시 여리고성에서 알려진 인물이지만 크게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람어로 그 이름 앞에 바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 바디메오라 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존재감이 없지만 길가에 앉아 있었기에 누구나 아는 사람,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맹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 없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복 없는 자라는 인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맹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과 다른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어귀에서 늘 거지가 되어 다른 이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 그저 앉아 있었는데 구걸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 길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곳을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나가고 계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지금 이 도시를 지나가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의 지르는 소리가 우리 귀에 기분 좋게 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경우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주변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목되어져 있고 집중해야 할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깨트리고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난동을 부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입니까? 맹인 거지라니요. 그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곱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냥 조용하라고 그의 입을 막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의 특징은 바디메오에게 당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소리를 지르냐라는 그런 뜻의 꾸짖음이요, 비난이요, 힐난이며 무시하는 것이고 비천하게 그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다른 유력한 자들의 등장이나 외침이나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디메오의 경우는 매우 비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꾸짖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토록 놀라게 만들며 난동을 부리는 자처럼 취급을 받게 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잘 알고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눈이 나을 수 있는 상황도 만나지 못했고 나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조차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도 같은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와 같은 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며 그의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나타나신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일 거라는 소식과 함께 그가 정말 구세주라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면 바디메오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여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져 가며 후에는 장차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다 가문의 한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심을 바디메오는 들려왔던 예수라는 분의 소문과 옛부터 들어온 약속의 말씀을 합하여 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디메오가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런 통찰을 분명하게 보았고 깨달았지만 과연 그가 사람들을 불쾌할 만큼 여길 정도로 소리를 그렇게 지를 만큼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바디메오에게 그런 행동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참한 취급을 받아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눌려있다가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면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소리를 외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비명과 같은 소리만 질렀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서 우리는 그가 비록 눈이 감겨져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얼마나 잘 뜨여져 있으며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이 바디메오의 처지와 함께 그렇게 긍정적으로 불릴 만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인기도 없는 변두리 외곽, 낙후된 시골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처음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겠지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이야말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이야말로 바로 자신과 같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찾아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바디메오와 같이 이렇게 듣고 헤아리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비천한 자신의 처지, 그러나 자신과 같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의 죽어가는 생명을 고치시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 손에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고 그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소문을 언약의 말씀과 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분을 바라보며 이분이 나를 위해 오신, 찾아오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용감하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막더라도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8절 본문에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막습니다.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구박합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더 크게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눈이 감겨져 있거나 거리에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직시할 줄 알아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너희 자신의 처지를 알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를 향해 외치며 손을 내밀어야 하는 같은 처지임을 알고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떼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보고 못 볼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분명한 통찰력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감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정확하게 합하여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 나와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처지라면,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 과연 내 영혼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외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은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하여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만약 내 안에 자신이 없다면, 그 외침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빛이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서라도 그가 지나가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요,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얼마나 순식간에 은혜를 받아 그분 앞에 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시죠.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그를 조용히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에서 왔다 하여 무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아니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여 찾아오고 외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만나러 오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죄에서 온갖 어둠과 눌림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메시지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적 죄인, 병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내 속에 애통할 이유도 없고 소리 지를 이유도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비참함이 아닐까요? 병들었지만 그 병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잔잔한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에 흥분되어 있던 바디메오의 심령에는 한 줄기 빛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도 멈추어 섭니다. 웅성웅성하던 시끄러웠던 그 거리에 이제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주목되어지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좀 전까지는 그 바디메오를 시끄럽다고 누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총 3단계로 바디메오의 영혼에 꽂히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심하라죠.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멀리 떠나가지 않으신다. 예수님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가 너를 보셨고 그가 너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가 너를 보기 위해 지금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일어나라. 이것은 가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자. 그분이 초청하셨다. 이제는 너가 자유롭게 가면 된다. 아무도 너를 막지 않는다. 너의 발로 그분 앞에 가면 된다. 너는 비참하지 않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존귀한 초청입니다. 누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가자고 초청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음성은 순식간에 바디메오의 삶을 바꿔버리는 음성입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을 때의 그 상황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물을 싣다가 그 그물과 배와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가족들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시간이 있었길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그것이 빛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통해 만났다면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유대 문화에서는 전재산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 옷이란 평생에 단 한 벌이라도 겨우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귀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그의 겉옷은 바로 그의 집이며 그의 이불이며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그가 그의 전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소유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디메오의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갔으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말이 둘 사이를 오고 가며 이 바디메오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뒤의 결과를 잠시 내려놓고 딱 여기까지만 상황을 멈춘 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고 싶어 할까요? 답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그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눈이 낫는 것입니다. 맹인의 소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세운 다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줄 수 있는지 믿고 있느냐? 그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줄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지 믿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에 대하여 물으시는 것이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5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도 역시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 알기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맹인 바디메오의 만남은 절정을 이룹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갈급한 한 사람과 그의 갈급한 심령을 알고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은 고치러 오신 의사와 병든 자로서 낫기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뛰어나온 자가 함께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앞으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제 날마다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절정의 클라이막스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가 눈을 뜨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진정 알고 있는가 묻고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2절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찾아왔고 나는 주기를 원한다. 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에 우리도 주목하여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노력과 그의 외침과 그의 용기와 도전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바디메오의 삶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믿음을 택하여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나온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임을 보았고 그 믿음을 선택한 삶 앞에는 빛이 임하는 구원과 빛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곧 보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제 그는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빛이 아닙니다. 치유만 일어난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삶, 영광된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놀라운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병자들의 나음을 받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자는 적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병나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죄인의 삶에서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하여 살기를 바라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구원입니까? 아니면 소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 영혼의 처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나의 소원이 응답받아야 하겠기에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내 소원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내 영혼의 중심에 정말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그 문제로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앞이 보입니다. 이제 모든 자연만물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 손도 자기 발도 자기 몸도 보면서 기뻐 뛰며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뭘 해도 아깝지 않고 후회되지 않을 삶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토록 갈급한 심령으로 뜨여져 있었던 영혼의 밝은 눈을 육신의 눈이 뜨여졌을 때 감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진 것과 함께 그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눈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어떤 이야기보다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의미심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눈여겨보라고 하시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가 이제 바디메오와 같이 영혼의 눈이 뜨여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으로 변화하여 더 이상 영혼의 소경이 되어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